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자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31장 9절의 말씀은 하나의 규례인데요, 제7년 면제년, 안식년이기도 하고요, 그 해의 초막절, 절기인 초막절에 이 율법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읽게 하라고 하는, 특별히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율법을 설교한 이것을 일일이 써서 그것을 읽게 하라고 하는, 규례를 정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에 있는 이 규례가 정해졌는데 성경에 보면 이 규례가 계속 지켜졌다는 것이 없다가 느헤미야에 나와서 이 절기를 초막절에 성경을 읽는, 성경을 봉독하는, 율법을 봉독하는 그 절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31장 9절에서 13절로부터 왜 모세 설교 끝에서 이 율법을 일일이 기록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또 장로들에게 주어서 면제년,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것을 읽게 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규례를 주고 이 규례는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까지 있는지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분명히 여기 율법을 써서 기록해서 여러 사본을 만들었겠죠. 카피본을 만들어서 일일이 제사장들하고 레위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써서. 그러면 언제 했냐면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안식년이죠. 면제년.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분명한 날짜, 절기를 여기에 연결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율법을 낭독해서 일일이 듣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을 찾아봐야 되는데, 면제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 해입니다. 시간적이요.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요 면제년에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시간이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핑계댈 수 없는 그 시기와 절기입니다. 너무 바빠서 제가 이번에는 올 수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할 수 없는 절기 속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는 건데,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핑계댈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이 규례를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 때 이미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몇 달 며칠에 이 잔치를 하니 오십시오. 이미 초대장을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잔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세요라고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종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4장 18절이에요. 모든 게 다 준비되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 일치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양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이유를 보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는 안 온다는 핑계는 같지만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는 여러 가지 매우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배우는 것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규례에서 우리 주님이 아예 핑계댈 수 없는 면제년, 또 핑계댈 수 없는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은 뭡니까? 이들이 장막에 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요, 베란다에, 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방 안에서 생활 안 하고요. 이 광야에서 이 장막에 살았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때 이들이 초막절이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핑계댈 수 없으며 바빠서 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절기예요. 그때 율법을 들으라는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에 핑계댈 수 없도록 이 절기를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 게 없습니다. 초막절에 이 안식년에 면제년에 이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고 이것이 다시 나타나는 게 열왕기하 23장 2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시대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와 같이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이걸 읽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장, 13장에 이것을 다시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명기로부터 열왕기하, 느헤미야까지 이 중간에 없는데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이 모여 율법을 듣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고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회복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그때죠. 그때로부터는 안식일에 율법과 선지서를 안식일에 매 안식일마다 읽게 됩니다. 이때 이 안식년의 초막절에 읽는 것을 매 안식일로 확장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연구하는 것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깨달은 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매 안식일에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벗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성경을 거의 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이미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이와 같이 규례로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 상황을 한번 보면 한국교회는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교리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공부하지 않은 전적인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단들이 와서 이단의 가르침을 했을 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요. 왜요? 성경의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그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 이겁니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에 너무 많이 속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전적인 증거는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서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소홀히 하는 모습이 그들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 연구를 하지 않냐고 그 성경 연구도 아주 얕은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오락처럼 되어지고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깊이가 더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오늘 이 면제년에 초막절에 성경을 율법을 낭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할 때 반드시 나와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가보면 백성의 남녀와 백성의 남자 여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라고 돼 있고 12절이 일일이 세분을 해요. 세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어린이를 언급했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방인이에요. 어린이와 이방인들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례 속에서 어린이와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나와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도성으로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 때 반드시 그 포함에 되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이와 이방인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이방인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그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같이 똑같이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현대 어떤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에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산 성시화 운동, 이 부산 지역에 절들도 많고 이와 같이 미신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복음을 많이 전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부산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듭시다. 뭐 이런 운동이 있는데, 이미 이러한 운동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존 칼빈도 그랬습니다. 이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개혁을 하는데 노상 방뇨하는 자라든가 이와 같이 부도덕한 자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도성에 생기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 그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사상은 청교도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언덕 위의 도시라는 사상을 만들게 되어서 세례받은 자만 참정권을 주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러한 목적이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12절을 다시 보시면 선교 공동체로 만드는 겁니다. 선교 공동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목적인데, 12절 뒷부분을 가보면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보면 듣는 거, 그 다음에 배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 신명기 31장 12절을 보면서 어느 본문이 저의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그 자동으로 떠오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주님의 대명령인데,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들로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12절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주님의 대명령하고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민족, 어린이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읽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교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방 지역까지 퍼지게 해서 그 이방 민족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선교의 방법도 사실은 깨달아요. 이와 같이 이방 민족을 선교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선교에서 이 부분을 놓쳤어요. 이 부분을. 그냥 율법 없이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 왜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은 이 신명기 31장 12절의 본문은 현대 선교에서도 이방 선교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까지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방법이요 선교의 원리라는 걸 또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두가 지금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한국교회도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많은 민족들도 이 진정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1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의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12절에 있는 이 율법을 들어야 되는 대상하고 13절에 있는 대상하고 또 나눴어요. 13절에 가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여기 보면 그들의 자녀입니다. 요 그들의 자녀는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자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율법을 들리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14절 이하를 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또 경고의 말씀을 하나 하는데 그 경고의 하나의 말씀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31장 16절을 가보면 16절을 가보죠. 16절에 가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절대로 잘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벌써 염두에 두고 31장 13절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분류해서 이 율법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사사기로 한번 가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로 한번 가보시면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 되어지니 여호와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단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읽어서 듣게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있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회 못이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여러분 세대, 성인 세대에서 자녀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경건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경건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경건했냐면 결혼할 때도 결혼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 아이 낳기를 위하여 20년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경건했습니까? 안 했죠. 야곱은 경건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년에 가서야 경건함이 나오지 그는 잔꾀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이런 거예요. 경건한. 또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본인 자신도 경건하지 않았고 그 자식은 더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중한 직무를 가졌는데 성경에 보니 사무엘상에 보니 하나님이 이 말씀합니다. 너가 자녀들을 더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서 그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책망도 흐리멍텅하게 합니다. 그런 이 정도예요. 지금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 걸고 이 자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정도예요. 하지 말라니까 이 정도의 책망이었어요. 결국 그 결과로 그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패성도 알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31장 16절에 경고하기 전에 13장의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합당하게 서기 위하여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도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심령에 못 박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대학,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일찍이 경험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나의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늘 섭리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서서 그 다음 자녀까지 연속성으로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따로 말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기꺼이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능력 안에 있는 자녀들까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행함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행하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듣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여 대대손손 이와 같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함께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체험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케 하여서 오늘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